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7일 연중 제18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이고 오늘 제1독서는 민수기의 말씀이죠.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온 공동체가 친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죠. 그곳에서 미르암이 죽어 거기에 묻힌 곳입니다. 공동체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고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어요. 정말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에집트에서 살긴 냅두지 왜 그랬느냐? 광야로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와 가축들이 다 죽게 됐다 하는 거죠. 어쩌자고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고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냐 하는 거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가는 곳이 고약한 곳이라는 거죠. 광야니까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죠.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서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어제 복음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복음에서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과 누이 이제 미리암. 이 정말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에집트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계속 그 불평불만하고 또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우리 셋 다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했느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당연한 건데 자꾸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대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전통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는 예언자의 그러한 전승 안에서 나타나고, 이 아론은 사독 계열이죠. 사제계 계통의 그 전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항상 두 개가 서로 갈등을 주고받지만 갈등이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열쇠를 맡긴 것 같은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백성이 물이 없을 때는 쳐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서 이 반항하는 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공동체가,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이 물을 마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우리 백성들에게도 본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뭘 물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실 물만 달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열쇠를 맡긴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종교 봉사자들 중에 봉사자, 종들의 종인 교황님과 주교님과 사제와 부제와 또 평신도 사도직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핵심이 바위에서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바위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할 수 있는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그런 믿음 위에서 하느님의 물이 영적인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거죠. 그 어떤 걸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의 물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요, 정의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의로움 하느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과 관련된다면 우리 많은 한국에서도 그런 정신들이 있잖아요. 권선징악, 상선벌악.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계약을 맺은 십계명을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고, 그렇죠? 또 이삭과 계속 연결되면서 모세와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 약속에 충실한 것이 뭘까요? 사랑인 겁니다. 따라서 이 의로운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의 완성은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거죠? 예수님은 늘 오늘 복음에서처럼 열쇠를 주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 듯 저승의 세력도 그것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특히 종교의 지도자들, 봉사자들이 메고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단단한 고백, 그리스도 고백과 열쇠를 주겠다고 했고 그 단단한 믿음 고백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심하셨는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다마스카 신비를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에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이 바로 계약을 통해서 예언자와 또 사제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의 능력 안으로 계속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속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언자들과 또 하느님의 사람의 능력 안에서 계속 계약을 맺으면서 내려오셨는데 바로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던 하느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것 얼마나 감동을 넘어서는 반전인가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제 믿는 이들이요,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품과 마음을
만나는 분들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토마스에게 보아라. 옆구리를 넣어보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과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하느님 나라의 천당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같은 비유로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여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무엇일까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의 삶을 믿는다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변모하고 부활하신 하느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부활을 믿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당신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전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고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체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비연속성 속에서도 부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히 말하면 테어리사리댕이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부활한 몸을 유니버설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지만 성서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디 오브 파스카예요. 바디 오브 리서렉션이라는 거죠. 리서렉션스 바디.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죠?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인 생활을 할 때와 연결도 되지만 또 육신적인 생활과 전혀 다른 차원의 또 연결이 안 되는 또 하나 연속적인 비연속적인 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비연속적인 삶과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서의 그 비연속적인 축복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연속적인 축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눌러봐라. 또 넣어봐라. 토마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걸까요? 이 상처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상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의 상처잖아요. 남을 위해서 상처를 가졌던 이 사랑의 상처는 부활한 몸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연속적으로 남아있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부활할 때 그대로 가져가는 부활한 몸의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한 몸이 됐을 때의 또 비연속적 축복은 뭐냐? 연속성의 축복은 바로 남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받은 상처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또 부활한 몸의 비연속적 축복은 부활하기 이전에 살았던 많은 죄를 지었던 거, 또 부활하기 이전에 살았던 육신적인 욕망들, 또 분열들, 오늘 제1독서에서 군중들이 배고파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어제 복음에서 그렇죠? 화요일 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던 그런 오해들, 그리고 엊그저께 수요일 날 복음에서 제1독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새하얗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욕망들과 또 보지 못했던 눈들이 정말 하느님의 눈, 부활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축복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비연속적인 부활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진리는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은요, 실패했으니까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탄 사건의 시작이 부활 사건으로 완성됐고 또
종말로 완성되는 것이죠. 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또 시작이거든요. 회개도 역시 다시 시작하자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인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까? 누구랑요? 자기랑 만났던 여인들, 마달라 여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또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당신 그 살아생전 때 아무런 어떤 권력도 없고 잘난 사람들한테서 핍박당해서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서 시작하자고 하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배반했잖아요. 그들한테 가서 툴툴 털면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잘 지냈어? 뭐 먹을 것이 없을까? 생선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또 빵으로 다시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도 겸손하게 또 부활도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또 밟아야 되고 또 없애버려야 하는 그러한 식의 승리주의의 신앙관, 특히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리주의 부활관이 된다면 자기를 십자가 향해 처했던 그 사제들, 대사제 가야파한테 가야 됐고 바리사이의 수장한테 갔어야 됐고 헤로데한테 갔어야 됐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나 부활했어, 니들이 틀렸어, 어디 너희들 두고 볼래? 이렇게 눌렀어야.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신을 믿고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에게 다가가셔서 왜 울고 있느냐? 어? 막달리나 마리아가 라쁘니 선생님 이름을 부르니까 선생님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한테 알려라. 갈릴레아에서 만나자. 그게 뭐겠습니까? 당신이 시작했던 갈릴레아의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다시 시작하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여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12제자한테 갔더니 더러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 발현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승리주의적 부활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보듬고 다시 시작하고 세컨 타임을 주고 첫 번째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럽에도 제가 로마에 살아보고 시드니에 살아보고 하면 거기에는 기회가 한 번 주어져서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정신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해서 낙향하고 갔던 제자들한테 엠마오로 가서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다락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성령을 가득히 받고 용서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릴레에 가서 다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뜻도요. 다시 시작의 의미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죽음도 끝이 아니고 슬픈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컨 타임의 행복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책방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부활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창립된 종교가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비움의 부활의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 요 이코는요. 제가 이제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부활도 저렇게 겸손하게 하셨다 하는 우리 페데리치 교수님의 강론도 듣고 강의도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이콘을 그리는 분들을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이것은 주문을 해가지고 이태리에 있을 때 이콘 학원에 부탁한 거예요. 그때 돈으로 거의
35년, 그렇죠. 33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그때는 그 유로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리라였었는데, 제가 그때 30만 리라를 줬던 것 같아요. 30만 리라. 굉장히 싼 거죠. 그때 30만 리라면은요, 한국 돈으로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제 귀한 갑오들입니다. 이콘. 그래서 제가 이콘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요것은 너무 오래된 건데, 한 100년 된 건데, 제가 모스크바에서 이제 몇 달을 지낼 때, 그때 이제 구입한 거고, 또 요런 것도 다음에 삼위일체 이콘, 또 이 구세주의 이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콘 이 부분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심수나 카테나 회백께서 이제 선물해 주신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부활신앙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예수님의 기적이죠.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의 기적은 평범하게 당신을 그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찾았던 여인들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갈릴레아로 가셨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 사랑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방북합니다. 감사합니다.